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3주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 무슨 말씀을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지금 이 시기가 요한계시록을 좀 우리가 알아볼 시기이다라는 마음이 제가 마음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코로나를 전후로 하여서 여기저기에서 이단들의 활동의 소식이 자꾸 들려옵니다. 뭐 여기저기서 가까이서도 멀리서도 이단들의 활동이 감지가 되고, 그래서 이건 지금 요한계시록을 한번 강의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초기에 한국에서 이제 신천지의 그 집단 그 모임으로 코비드의 감염자가 폭증을 했죠. 그래서 아주 동네방네 신천지가 소문이 다 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렇게 슈퍼 전파자가 있고 막 저렇게 코로나를 전파하니 신천지는 끝났나 보다, 이제는 좀 망하겠다 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이후에 신천지가 발표한 본인들의 신도수의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에 의하면은 팬데믹 중에 오히려 늘어났다는 거예요. 팬데믹 중에 오히려 늘어났다는, 물론 그 수치를 다 과장된 수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건 거짓말이다, 일부러 이제 아닌 척하고 과장한 수치라고 말하는데, 물론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수치 중에서 온라인을 통한 해외의 포교 활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가 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의 해외 성도가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성도 수가 2018년도에는 11%였습니다. 11%. 그러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2021년에 신천지 공부를 수료한 사람 중에서 40.7%가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수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팬데믹을 하면서 온라인이 활동을 하고 해외 활동으로 눈을 돌리면서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많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40.7%가 해외 수료자였다는 거예요. 한국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해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포교 대상자로 삼은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카고에 있는 스코키 지역에 신천지의 다데오 지파의 지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건물이 시카고 스코키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국인과 미국인들 포함해서 약 300명 정도가 모여서 지금 모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카고의 활동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시카고를 거점으로 하여서 미시간을 포함하여서 이 미국의 중북부에 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이때는 요한계시록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그 다큐멘터리가 나온 적 있죠. 나는 신이다 이런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참 누가 신이라 그러는지 봤더니 JMS, 오대양, 아가동선, 만민중앙교회 등등의 이단들의 실체가 다큐멘터리에 다 나오는 바람에 그냥 이 이단에 대한 이 관심이 그냥 폭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러 이단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요한계시록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강조합니다. 왜 강조를 하느냐?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종말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종말을. 이때가 지금 마지막 때다, 종말이 다가왔다, 종말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환상과 상징들을 조합을 해서 종말의 때를 계산합니다. 몇 월 며칠이 온다는 거예요. 여지까지 다 틀렸어요. 앞으로도 틀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때는 계산을 한다면, 여러분 왜 계산할까요? 임박한 종말을 곧 온다는 거예요. 곧 온다는 거.
왜 그걸 강조할까요? 고독이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구원받고 싶으면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여기로 오라는 거지. 여기로. 정말이 임박하였으므로 구원받고 싶은 사람 빨리 우리 모임으로 오라는 거예요. 모든 재산과 모든 현실과 모든 이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빨리 우리 모임에 와서 충성을 바치라는,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미혹하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왜 요한계시록을 강조하는가? 교주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교주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이단들은 뭐냐? 요한계시록을 아주 중요한 책으로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신약과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요한계시록의 최종으로 성취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서의 65권의 모든 약속들이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이 책 한 권에서 다 마지막으로 성취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모든 비밀을 담고 있는 아주 비밀스럽고 중요한 책으로 요한계시록을 중요하게 격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무나 해석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고 비밀한 책이기 때문에 아무나 해석할 수 없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내신 자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죠. 그 사람 우리 교주라는 거예요. 교주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 교주밖에 없습니다. 그건 요한계시록 강조를 합니다. 근데 막상 그들의 이 요한계시록 해석과 풀이를 보면 막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유치하게 짝이가 없습니다. 아주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하고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고 앞뒤 문맥에 맞지 않고 아주 그냥 유치한 수준의 풀이에 불과한 것이에요. 성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고 원어의 의미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풀이를 한 것이에요. 본인들이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한국에 흐르는 이단의 계보가 있습니다. 그들의 스승이 있고 스승의 스승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스승의 스승 때부터 조금 좀 축적되어 온 요한계시록의 논리가 있습니다. 이단들의 논리. 거기에 뼈대와 살을 붙여가지고 자기 걸 만들어서 나만의 해석이라고 말하는데 알고 보면 다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좀 허술한 이런 해석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이 우리 성도님들 찾아와서 계시록 몇 장 몇 절을 줄줄줄 읊어대고 마지막 날의 때를 정말의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막 읊어대면은 어떻습니까? 괜히 우리가 주눅이 들어요. 그 내용은 되게 유치하고 말하자면 1차원적인 그런 풀임에도 불구하고 막 그런 걸 우리한테 얘기하면은 괜히 우리가 주눅이 듭니다. 마치 우리가 종말에 준비가 안 된 자처럼 괜히 주눅이 들고 은근하게 불안해지는 심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알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알면 그들의 말이 유치하고 기본적이라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우리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를까? 우리도 이 책을 마치 아주 절대로 함부로 손댈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처럼 여기면서 감히 요한계시록 건드면 안 돼. 감히 요한계시록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고 말씀을 전하면 안 돼. 우리도 이걸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그런 책이 아닌데 우리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주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요한계시록은 비밀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말씀은 무서운 책도 아니고 감격과 은혜와 희망과 소망의 책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가? 이제 오늘부터 3주 동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그의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체를 우리가 좀 보면서 오해와 진실을 좀 가려내고 또 이단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좀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이해를 갖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아주 이 근본적인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다소 좀 도발적인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요한계시록의 정체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정체는 무엇이냐, 제가 좀 일부러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이거예요.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무슨 책입니까? 어떤 책입니까? 첫 번째는 편지다. 두 번째는 예언이다. 세 번째는 묵시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는 편지다. 두 번째는 예언이다. 세 번째는 묵시다.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누구한테 보낸 편지냐? 1장 4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라 라고 그랬어요.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라. 7 교회는 2장과 3장에 나오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요 7 교회. 왜 7 교회 보냈냐?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나머지 7 교회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가까이에 있는 사도 요한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교회들이에요. 본인이 영향권과 함께 안에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라 했어요. 속히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 일어날 일들이란 말일까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7 교회들에게 조만간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준 환상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1차적으로 7 교회들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온전히 이해하려면은 먼저는 사도 요한의 상황을 알고 그 다음에는 7 교회들의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7 교회들이 소아시아에 어떤 일이 있었고 교회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요한을 바라보면서 보라 이는 내 어미라,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본인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겼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평생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순교를 하지요. 핍박이 일어나고 할 때 목숨을 걸고 순교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순교하지 않아요. 왜냐? 마리아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요한은 몸을 피합니다. 서기 약 60년경에 로마가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와 유대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사도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옮겨갑니다. 안전한 곳으로.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해요. 근데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박해했던 아주 대표적인 황제입니다. 로마의 전통이 뭐냐? 로마에서 선정을 베풀었던 황제들, 아주 훌륭한 황제들은 죽은 이후에 신으로 신격화시키는 전통이 있습니다. 선정을 베풀고 훌륭한 성군들, 훌륭한 황제들은 죽은 이후에 신으로 신격화하여서 숭배를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 이 사람은 폭군인지라 본인이 살아있을 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고 선포해버려요. 죽지 않았는데 선정을 베풀지도 않아 내가 그냥 신이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를 숭배하라 강요를 합니다. 이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아주 난폭한 방법으로 박해를 가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길거리를 걸어갑니다. 걸어가는 길에 황제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럼 보고 숭배를 하고 참배를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요한이 참배를 안 하고 번체마치 하고 지나갑니다. 이걸 보고 로마 군인이 불러다가 숭배, 고개를 숙이고 가. 나는 못합니다. 참배를 하시오. 나는 못합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모진 고문을 받고 이 독배를 마셨다고 그래요. 독약을 먹였는데 살았어요. 안 죽고. 끓는 기름에 넣었다고 그러죠. 근데 기적적으로 요한이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요한을 죽이질 못하고 밤모습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밤모습은 이 터키하고 맞은편에 가까이 있는 작은 섬입니다. 그 유배를 보내버려요. 근데 당시에 소아시아의 7 교회들도 이와 같은 박해를 동일하게 겪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느라고 참배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중상모략과 가난과 폭력과 이 착취 이런 것에 아주 시달리고 있었단 말이죠.
이러던 중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줬을 때 그 내용이 뭐냐? 먼저는 이 땅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너무 고난을 많이 받아. 그 7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너무 고난을 많이 받죠. 보니까 그 뒤에는 이들을 괴롭히는 로마의 황제와 제국의 압박을 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는데 그건 결국에는 로마의 제국 황제의 완악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을 보고 그 뒤에는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단의 권세를 봅니다. 사단이 제국을 움직이고 황제를 움직여서 괴롭히파가는 거예요. 더 봤더니 또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 모든 역사와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가장 위에서 모든 것을 주권하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또 보게 돼요. 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알게 되느냐? 우리가 지금은 박해를 받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때를 정하고 뜻을 행하실 때에는 한순간에 악인들이 심판받는다는 것,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악인들의 심판을 알게 되고 거룩한 자들 최후 승리를 사도원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글로 적어서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당시 핍박을 받고 있었던 7교회의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시의적절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었을까요? 얼마나 시의적절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희망과 소망과 이 은혜의 말씀이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은 당시 교회의 역사적인 상황과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상황을, 지리적인 특성까지 우리가 알고 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해함 없이 그냥 환상과 상징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혹은 이것을 오늘날의 어떤 사건들에 자의적으로 끼워 맞추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말하자면 어떤 환상은 세계 전쟁이더라, 또 어떤 환상은 몇 년도에 있었던 그 전쟁이더라, 어떤 환상은 어떤 재앙의 환상은 얼마 전에 일어났던 어디 지진이라더라, 자연재해라더라,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추면서, 여러분, 이런 식의 1차원적인 해석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내용은 1차적으로 당시 7교회에게 일어났던 일들이고, 그 교회에게 조만간 실제로 일어날 일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역사상에 일어났던 일들, 그 교회를 향한 말씀, 그 교회에게 일어날 사건과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오해하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본문의 3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것도 근거 없이 오해하는, 말하면 신천지가 오해를 합니다. 신천지가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복수예요, 읽는 자는 단수예요. 읽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죠. 신천지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가 누구냐? 읽는 자가 이만희 교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만희 교주가 읽는 자다. 왜냐? 2000년 동안 봉인되었던 이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드디어 해석하고 알아내어서 우리에게 읽어주는 자가 바로 이만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읽어주는 자는 누구냐? 교회에서 성경을 낭독하던 전문 낭독자입니다. 당시의 교회는 성경을 전문적으로 읽어주는 낭독자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성경은 큰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길이가 약 6m 정도라고 말하죠.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편지처럼 엽서처럼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 거예요. 어느 누가 잘 준비해가지고 한 명이 제대로 준비해서 읽을 수밖에 없는 책인 거예요. 낭독자가 필요한 겁니다. 또 당시의 편지는 대문자 헬라어로 다 쓰여졌는데 여기에는 띄어쓰기가 없어요. 마침표도 없고요. 당시에는 그렇게 썼습니다. 하긴 글이 띄어쓰기도 없고 마침표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읽을 때 누가 필요합니까? 문맥을 잘 이해하여서
잘 읽어줄 낭독자가 필요한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잘못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문맥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고 이렇게 읽어줄 전문 낭독자가 필요한 거예요. 유대 전통에 의하면은 절기 때마다 5명에서 7명씩 전문 낭독자가 예루살렘 전역에 흩어져서 말씀을 읽어주는 그 직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를 의미하는 것이. 또 뭐가 오해냐? 여기서 말하는 거 2000년 동안 봉인되었던 책을 이만희가 풀어준다. 봉인되었던 책이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은 봉인된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뭐냐? 봉인이 풀려져서 우리에게 공개된 책입니다. 아직까지도 뭔가 비밀이 있고 감춰진 비밀과 봉인되어진 책 아닙니다. 요한계시 이미 다 봉인이 해제되어서 우리에게 낱낱이 공개된 말씀입니다. 5장을 보면은 하나님 손에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는데 거기에 인이, 실링이라고 말하죠. 인이 요즘 이제 스티커로 뭘 이걸 봉을 하죠. 인이 7개가 붙여져서 봉인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를 읽어야 되는데 요한이 저 인을 누가 감히 뗄까? 뗄 자격이 있는 사람 없으니까 엉엉 울었다고 그랬어요. 누가 저 인을 떼서 저 내용을 볼고 우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하나님 두 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 달아가 천사를 통하여서 인을 다 떼게 합니다. 인을 다 7인을 다 떼어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공개를 해줍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미 봉인이 해제되어서 공개돼서 우리에게 알려진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충분히 전달 이미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지금도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그 의미를 우리는 전달받고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마치 2000년 동안 감추어진 비밀, 봉인되었던 신비한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를 미혹하는 속임수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뭐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이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뭐냐?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언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좀 생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말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전달한다는 뜻이에요. 맡기신 말씀을 전달한다는, 예자라는 거, 이 한문으로 보면 예자가 예측할 예가 아니에요. 맡길 예입니다. 맡길 예.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걸 뭐 한다고 그래요? 예금한다, 예치한다고 말하죠. 맡긴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을 7교회에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예언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씀을 맡겼고 요한은 이것을 7교회에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미래를 예측하는 문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물론 거기에 종말에 대한 말씀도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그러나 이것은 너희가 내가 종말을 알려줄 테니까 종말의 때를 계산해서 종말의 때를 한번 계산해봐라고 알려주신 게 아니라 종말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거 알려주려고, 그리고 최후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종말의 때를 맞추라고 알려준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악한 자가 심판받고 성도들이 승리한다는 걸 알려주려고 이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지금은 핍박을 받아도 마지막 때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그래서 너희는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라. 이게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오신다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요한에게 종말의 때를 알려주신 바가 없습니다. 다만 악한 자의 심판과 성도들의 승리,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라, 이겁니다.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먼저 따라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다.
요한계시록 묵시입니다.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랬어요. 근데 이 계시라는 말 헬라어 원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묵시라는 뜻입니다. 번역에서 계시라고 말했지만은 원어의 뜻은 묵시라는 말이에요. 묵시의 뜻이 뭐냐? 봉하였던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손에 인봉되어 있던 말씀이 이제는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볼 때 묵시는 대개 어떤 때에 선포가 되느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희망을 선포할 때 그게 묵시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게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나라는 너무 강해요. 너무너무 강대국인지라 아무도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상상도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 해방될까 상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묵시를 알려주시는데 바벨론이 강해 보이지 이 바벨론도 조만간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이 희망적인 사실을 절망 가운데 사는 백성에게 알려준 것이 다니엘의 묵시입니다. 더 나아가지요.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더 큰 나라 페르시아가 올 것이고 그보다 더 큰 나라 헬라 제국이 올 것이고 아무리 큰 나라가 온다 하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 손에 다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이걸 누가 생각했냐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이걸 들었던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적인 소식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이 전할 묵시는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이 전할 묵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강력해 보이는 로마 제국이 이렇게 강력해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 손에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다 무너져요. 우리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지만은 핍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이 교회를 붙들고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7개의 모르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을 견디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순교당한 자의 복수를 하나님 반드시 해주실 것이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말씀일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의 책이요 눈물과 감격의 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 가지고 막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 긴장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 유혹들을 다 물리치세요.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희망과 소망의 책이고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사는 지금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믿음의 이 승리를 말하고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것이지 마지막에 무섭게 만들어서 막 우리를 무섭게 하고 공포정치를 하는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내용인데 아쉽게도 요한은 이 내용을 편지에다가 그대로 다 적지를 못합니다. 로마가 망하고 황제가 죽고 우리가 승리하고 이 내용을 편지에 그대로 기억을 못해요. 왜냐?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있는데 모든 편지는 로마 군인들의 검열을 받습니다. 로마 제국이 검열을 다 받고 감시를 받는데 이 편지에다가 로마가 망하고 황제가 죽을 것이라 어떻게 씁니까? 다 못 써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들은 암호로 바꿨습니다. 중요한 단어들은 상징으로 바꿔요. 그러나 이 암호와 상징들이 절대 모르는 암호와 상징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있는 상징으로 적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서적 배경과 그들의 어떤 역사적 배경과 유대인들의 문화적 배경을 기반으로 한 상징과 암호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암호를 보면 유대인은 알고 로마인들은 몰라요. 그렇게 적었습니다. 예들을 보겠습니다. 로마는 바벨론에 적고 바벨론 하면 유대인들 바로 아는 거 아닙니까?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 황제는 7머리 10뿔 666이라고 그랬어요. 666.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점차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용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린 바로 알지 않습니까? 어린 양.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로마 사람 몰라요. 천사는 독수리라고 그랬고 교회는 두 증인과 촛대라고 그랬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아서 찬양하고 있는 14만 4천. 여러분 이거는 셀 수 없는 그냥 큰 물이라는 뜻이지 막 하면서 한 명 두명 세지 말라는 것이에요. 큰 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습니다만은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상징들을 물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나온 모든 이야기를 100%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우리가 모릅니까? 창세기에 나온 말도 우리가 다 모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도 우리가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은 충분히 다 공개하시고 우리로 다 알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의 단어에, 하나하나의 상징과 단어에 그걸 아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아니에요. 그건 격가지예요. 격가지. 요한계시록의 핵심과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씀 우리가 이미 다 이해했습니다. 다 알고 필요하고 충분한 만큼 우리가 다 공개하셨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작은 상징들을 연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또 이것을 마치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나하나 이렇게 연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치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말해요. 용처럼 생긴 사람 어디 있다더라 막 찾아다녀요. 뭐 일곱 머리가 어디 있고 열 뿔이 뭐 어디 있다, 이게 이 사람이라도 사진을 보여주고 막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숫자 666 아니면 바코드라더라 베리칩이라더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그건 상징이란 말이에요. 황제를 뜻한 말입니다. 조합을 해가지고 이게 뭐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구원받고 찬송하는 14만 4천 명, 여러분 이거를 뭐 정말 실제 한 명 두 명 세가지고 마지막 날에 14만 4천 명 구원받는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저 큰 무리가 구원을 받고 큰 무리가 찬양한다, 큰 무리라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찬양을 한다고 동일한 장면을 말하고 있어요. 큰 무리라는 뜻입니다. 왜 큰 무리라는 뜻인지 이것도 제가 차차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온 사방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 모임에 안 끼면 구원 못 받는 것처럼 아닙니다. 수많은 허다한 무리가 구원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고난받는 교회,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 물론 그 환상과 상징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핵심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공개가 되었고 이미 알려주셨고 필요하고 충분한 만큼 다 알고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공개가 다 되었습니다. 우린 다 알 수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환난과 비박을 당하여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 마지막 날에는 악한 자는 심판받고 성도들은 구원받으리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성도들은 영광 가운데 맞이할 것이라.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이 핵심을 이해했던 당시 7교회 성도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장래 일을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희망을 주고 있는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3주 동안에 저는 한 장 한 장씩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앞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 읽은 후에, 함께 나눈 후에 정말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단단한 신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